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곳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읽은 거하고 좀 다른 거는 뭔가니까, 이 아브라함, 우리 성경에 있는 몇 주 동안 했고, 지난주에는 이삭에 대한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이번 주 이렇게 마칠런지 안 그러면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 하니까, 뭡니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언약하신 것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면 참 좋은데, 한 구절만 보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거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는 것 중에서 한 가지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보면 뭐냐니까, 니한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큰 복을 준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번성할 뿐만 아니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이때는 전쟁이 심했잖아요. 이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지배하고 서로 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나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그런 약속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야곱은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언급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야곱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하고 유사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으면 왜 야곱을 많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선행하고 연구를 하는가니까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또 우리의 그런 모습하고 참 이렇게 닮은 그런 부분이 많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이삭이나 야고보가 억수로 뭡니까 형통한 삶을 살고, 그렇죠? 큰 나라를 차지하고 전쟁을 한번 이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속돼야 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이은 그런 야곱 있죠.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순탄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심지어 그 어떻게까지 느껴지는 거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죠. 그 살아가면 이 야곱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안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더 많은데 이 야곱의 그런 인생을 보면 참으로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이 하면은 이 시간이 잘 없어가, 그리고 추리고 한 것 자체가 4가지예요. 그 4가지를 이렇게 이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보는 것은 뭐냐니까,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은 그렇게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러면 실존의 삶 속에서 야곱은 힘들죠.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런 길, 이것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곱의 삶에서 일어났던 정말 어렵고 힘든 있죠. 그런 것을 성경을 읽어보고 간략하게 설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대비하면서 그 4가지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돼요. 그 구약은 읽으면 이해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뭔가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니까, 장자권을 둘러싼 형제와의 그런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 장자권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그 형으로부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20년간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떠나왔던 하란 있죠.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한 600km나 한 700km 되는 그 먼 길을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 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막 장자권 다툼이 어릴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얻기는 얻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가 형한테 혹시 죽임을 당할까 이 두려워해가 자기 엄마도 보내려 하고, 이 야곱도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 기간 자체가 한 몇 년인가, 20년간. 그럼 우리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도 이렇게 안 살죠. 그러나 야곱 일생이 이랬었어요. 참 이렇게 이게 형통한 것이고, 이게 이 원수의 이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 읽어볼까요? 41절에서 45절까지. 이제 성경 쭉쭉 읽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만 탁 읽고 또 넘어가고 이럴게요. 창세기 27장 41절, 45절. 자, 찾았습니까? 27장 41절에서 45절. 다 찾으셨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워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였더니 앗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라 하는 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야곱의 이성에서 정말 이렇게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하지 아니하는 그 형제끼리 이렇게 장자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또 장자권을 이렇게 받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우가 이 형을 지배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처참한 이 환경 속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서 약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 바로 누구의 신세라고요? 바로 야곱의 신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이게 참 부모도 떠나고 형은 원수가 되어서 겁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야곱은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참 처참한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처참하다. 이거는 너무나 참 힘든 인생이다. 또 이것은 오히려 참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실상, 즉 하나님의 편에서 일이 일어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 2절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동거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은 이 20년 동안 그런 이 형제 간의 그런 다툼을 통해서 정말 그 먼 700km나 되는 그 먼 이상이 되는 그 먼 길을 이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20년을 거하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그냥 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 한다고요? 자기 아내를 누구 속에서 어디 속에서 가나안 그 여자에게서 아내를 얻지 않고 누구에게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정말 이렇게 그 하란으로 가서 그죠? 하란으로 가서 어떻게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거든요. 아내를 이제 데리고 이른다 그죠? 데려오게 되듯이 이런 일을 성취하는데 정말 소요해진 시간이 뭐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이 야곱처럼 이런 처참한 그런 그 환경이나 이런 거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특 생각하면서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고 이거는 참 처참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다 보면 이 행복이 깨어지죠. 행복이 깨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게 되면 항상 우리의 불행,
우리의 그런 처참한 환경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가 되는, 무슨 말겠죠? 정말 그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자체는 어떤 사건이냐. 그런데 이 아내를 얻는데,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는데 몇 년 걸립니까? 14년. 그렇죠. 그렇게 이러다가 속아가지고, 자기가 별로 안 사랑하는 라헬을 이렇게, 레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는데, 얻었지만 몇 년간 또 봉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던 게 14년이니까 20년의 그런 시간 속에서 왜 됩니까? 아내를 얻는데, 자기 외삼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무려 몇 년간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됩니까? 14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내를 얻는데 몇 년이 소요되었다? 14년 동안이 소요되는 그 시간도 포함해가 20년 동안의 그런 떨어지는 그런 환경, 이런 환경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이 형제 간의 이런 다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자기가 난 곳을 떠나서 700km 이상이 되는, 그때 교통수단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 속에서 거의 이제 자기 외삼촌 밑에서 거의 3분의 2가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내를 또 얻고 나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내 사이에 경쟁과 질투가, 그 질투 속에 이 야곱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은 이거는 뭐 그냥 이해하고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면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20년, 10년 정도 된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니까, 젊은 아들이 막 결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결혼해가지고 참 행복하지요. 그래, 아내가 너무 이렇게 참 좋게 보여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번 살아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그러면, 한 아내와 사는데도,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한 아내와 사는데도, 혹시 저기 뭡니까, 우리 근사님들이나 이래 우리 남편은 그런 소리 함도 안 했는데요. 늘 행복하다 그러고, 늘 가정이 좋다고 그러고, 그러는 마 죽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통. 그러면 밥을 못 얻어먹잖아. 그러니까 막 살다가 밥 얻어먹는 이제 그것을 터득한단 말이야. 한 아내도 힘드는데, 두 아내가 딱 있는데, 이 두 아내가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다투고 시기하고 막 싸우는데, 그런데 시기하는 그 가정 자체가 목적이 뭐겠습니까? 뭘까 시기하고 싸울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네? 우리 참 그래도 좀 시골스럽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녀 출생이에요. 아이를 얼마나 낳느냐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아이를 몇 명 낳느냐, 얼마나 낳느냐에 따라서 이게 누굽니까? 거기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뭔가니까,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하죠. 그런데 레아는 별로 안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시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안 사랑하니까 레아를 위해서 무엇을 주세요? 출생 아들을
그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레아가 뭐냐, 내가 이겼다 이래가 막 이렇게 경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또 경쟁이 벌어져, 출산 경쟁이라 종을 부채가 낳으면 이 또 내가 또 이겼다 이래가 막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형제간의 다툼 속에서 그 20년이라고 하면 기나긴 그런 세월, 그 다음에 나중에 화해하고 난 이후에도 뭐 잘 지내는 게 아니고 거의 각자의 길로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인생의 여정이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정말 이 가난한 여인 중에서 아닌 정말 믿음의 여인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내가 이 출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그 속에서 휘말리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휘말리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정말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 한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랑이란 것은 오래 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래 참고 이래야 되는데 두 여자 속에서 이 야곱은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갔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것도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출산 문제 있죠. 아이 낳는 문제 때문에 그 다툼 속에 휘말려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이 편했겠습니까? 안 편했겠습니까? 정말 꿈에도 막 시끄럽겠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두 구절만 딱 읽어보면, 창세기 29장 32절 먼저 읽어봅니다. 창세기 29장 32절. 자, 읽어봅니다. 찾았죠?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30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뭡니까? 정말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것만 딱 생각하면 뭡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인생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런 이 극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민 자체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요.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몇 지파가? 12지파가 완성이 되고, 이 12지파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시면서 그 12지파가 무엇으로 개성이 됩니까? 12사도로 개성이 돼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야곱이 뭡니까? 이 두 아내가 경쟁하듯이, 그죠? 않고 나면 그 남편이 내를 더 사랑한다. 또 아이 하나 낳으면 뭡니까? 내가 이겼다. 그런데 그 12지파 아이들의 이름이 두 여인이 경쟁하면서 자기가 이제 승리했다 하는 그 이름이 12이름이에요. 12이름을 분석해 보면 이게 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2지파 같으면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죠? 그렇게 거룩한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12지파의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라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싸우면서 아이 낳고 나면 자기의 그런 이 속에 있는
이 울분에 대한 토로, 그것을 통해서 이름을 붙인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니까 바로 뭐냐니까 우리는 막 살면서 이런 일이 내한테 없으면 좋겠고 저런 일이 내한테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이 사건들을 내가 견디고 여기서 참고 내가 인내한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는 이것에서 정말 이렇게 탈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가 보기에 정말 그런 이 두 여인의 싸움 있죠? 이 출산의 그런 경쟁의 싸움에서 이름도 뭡니까? 그대로 이름을 다 붙이는 거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12지파고 또한 신약 성경에는 12사도의 그런 개성을 이어가는 일을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이야기거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이런 경험은 안 하거든요. 야곱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그런 경험보다 전혀 그런 경미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비참함을 느끼고 때로는 뭐냐, 내 인생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한탄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되고 이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싫은 이런 현실들,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외삼촌하고 한 20년 또 살았죠. 그 외삼촌 라반과 이 갈등이 심각한 거예요. 라반과 갈등이 이제 이게 뭐냐,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기는 자기 딸 둘이 주면서 13년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의 그런 갈등과 그런 갈라섬,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도 편안한 게 없죠. 형제가의 그런 싸움, 그 다음에 아내를 턱 얻었는데, 정말 아내 둘의 갈등 속에서 이 야곱은 그 안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삼촌 있죠. 그 자기 삼촌하고 그런 갈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게 되는가 하니까 뭐를 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또 삼촌하고도 이렇게 이 도피해서 나오는데 또 중간에 추격을 하고 막 이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참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3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일구고 강을 건너 길랏 산을 향하여 도망한, 그래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실상을 보면 왜 됩니까? 정말 이렇게 이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두 아내,
아내하고 이야기가 쉽게 얘기하면 야반 도주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뭡니까? 이 뒤에 또 뒤따라 추격을 또 하게 되죠. 그런 상황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도 툭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장자권 가지고 형제하고도 그런 관계가 되죠. 아내의 그런 이 뭡니까?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있죠. 그러고 삼촌인데, 그죠? 그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야간 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참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뤘다고요? 무엇을 이룹니까?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31장 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만약에 여기서 라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형통하게 되고 물질의 부를 누리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상황 자체는 그 외삼촌과 계속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또 막 나오는 거라. 야곱이 처음에 갈 때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면 이 돌아가려고 이랬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니까 이 야곱의 이 특성이나 딱 보면 거기서 부를 누리고 이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정착할 확률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는가? 정말 그 아내를 이제 얻고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하는, 다시 정말 아브라함이 갔던 이 조상의 땅 있죠. 족속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했어도 비참하다는 생각은 안 했겠죠.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나 내가 처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항상 영적인 눈을 탁 뜨면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복된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떤 신앙의 길에서 침체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고 오히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네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살펴보려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그 부모한테 가장 힘든 게 뭐가 가장 힘든 겁니까? 자식이 원수가 돼가 싸우는 거야. 그런데 야곱은 자식이 원수가 돼가 싸우면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치는 저거 형 거 도둑질 했잖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갈라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 60만 보면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후회할 일이라는 건 뭐냐니까, 이 세상은 단지 이 세상 나그네로 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순간순간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죠.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도 그걸 못 버리고
섰다 그러면 참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니까 참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야곱보다 더한 일을 우리가 겪었다 손치더라도 지나가는 일로 이거는 지나가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가버린다 이러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 교회를 몇 개나 짓고 이래도 주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요. 선교를 어떻게 많이 다닌 줄 압니까? 이래도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나는 정말 잘 모른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거거든. 그래서 어떤 간에 그 야곱은 뭐냐니까 자식 간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식에 대한 다른 형제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핵심적인 구절 자체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1절 같이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야곱하고 에서하고 상황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나중에 알잖아요.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내 형 에스의 손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고? 요셉이 죽었구나 하면서 만약에 한탄을 한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한이 되어서 못 살아가죠. 왜냐니까 자기가 아끼는 이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 잘 알거든. 이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인생은 이 사건을 통해서 거의 끝이 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그 이야기거든. 야곱처럼 살고 경험 안 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제가 특히 우리 교인들 인생을 보면 야곱의 한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되게 행복한 사람들이라 행복한 환경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살다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단 말이지. 그럴 때마다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야곱을 생각해야 돼요. 야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견디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숱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 그걸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이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자식들 간의 이 질투 있죠. 싸움.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은 뭐냐니까 이 이후에 그 팔레스틴 있죠? 약속의 땅 있죠? 약속의 땅에 아주 극한 무엇이 일어난다? 극한 이렇게 흉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극한 흉년이 일어나서 사람이 살지 못할 그런 흉년 자체가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요. 총리 대신이 되어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12지파 자체를 먹여 살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형제간의 질투 있죠. 질투를 통해서 정말 이 야곱이 그걸 받아들이려 그러면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 요셉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그 형들 앞에 고백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있죠.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대업을 행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5장 12절 14절인데 이건 읽지 말고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언을 하세요? 가나안 땅을 주면서 어떤 예언을 하시는 거니까 네 후손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다. 종살이를 하게 되고 다시금 어디로 돌아온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예언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형제 간의 그런 질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일을 이루셔요. 그럼 이거는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애굽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는 어떤 형태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를,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의 그런 일이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이 야곱에게는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신다? 자식 간의 그런 갈등을 통해서 정말 이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야곱은 그의 이 인생을 한마디 말로 표현해요.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한마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이거죠. 내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인생이라? 험악한 인생이었다. 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험악한 인생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점차적으로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해가요. 참 은혜스럽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야곱의 그런 험악한 인생이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입니다. 이해를 했죠? 야곱에게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야곱이 이것을 붙들었는지 안 붙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히 두 가지라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자기 형한테 죽기 싫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을 던지고 이 정처 없이 떠나는 자기 삼촌집으로 보러 약 700km나 되는 그 길을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 중에서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5절 다시 읽어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뒷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마지막 말씀 있죠. 14절 15절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저런 험난한 길을 경험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찾아왔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끌어 이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고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세요. 이걸 굳게 잡아야 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잡을 이걸 굳게 잡아야 돼. 이래야 살 수 있어요. 이래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에서 이거는 뭐 할 때 이래 이제 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니를 지키시겠다. 니를 지켜주겠다. 이래 약속하신 거라.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올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누가 형인 에서가 몇백 명을 거느리고 400여 명을 거느리고 뭐 하려고? 야곱을 박살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다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홀로의 시간을 가져요. 야복강가에서 홀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야곱은 생사를 건 그 야곱의 기도, 야곱의 야곱방의 그런 기도 있죠. 이 기도로가 그 인생을 이렇게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자,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야복강가에서 왜 됩니까? 죽음을 건 이렇게 이제 기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래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이래 하면서 그때 뭡니까? 환도뼈가 이렇게 어긋나게 돼요. 그런데 이 한도뼈가 어긋난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니까 한도뼈가 이걸 갖다가 더 쉬운 말로 뭐죠? 에? 고관절입니까? 홍삼모 이야기했어요. 인터넷 검색해봅니다. 골반이 내나 고관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상하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이 뼈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도뼈는 뭔가니까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이 물리적인 힘 있죠. 힘을 생성하는 그런 이 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주 곤란해진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 한도뼈 자체는 생명과 힘의 근원을 표현할 때 한도뼈를 갖다가 표현한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야곱에 이것을 짓부리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부사진 건 아니고 이걸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그 다음에 자신의 깨돌이 야곱이 있죠. 자신의 깨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자료가 없어가 더 깊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런데 한 주석가의 그 주석을 보니까 제가 이 확인을 못했어요. 그건 확인 못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과 대적 이겼다는 게 아니고 한도뼈 자체 이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딴 자료를 내가 다 안 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떠날 때 본문. 이제 올 때 이 에스를 만나기 전에 이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뭐라 받겠다고? 자기 요령, 자기 힘으로서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스라엘, 즉 자신의 능력과 깨를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이 지금 이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좀 길기는 길었지만 이거는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고 이 네 가지 이거는 안 다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는 창세기 있죠. 이걸 쭉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다시 야곱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야곱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안 되면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부적으로 다 하면 시간이 얼마, 이 성경을 중요한 걸 또 이렇게 좀 다루려 하니까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1회가 창세기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